제가 대학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기숙사는 그 당시로는 아주 잘 지어진 기숙사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의대 쪽에 있고 또 하나는 공대 안에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1년에 2번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오픈하우스를 할 때는 여학생들이 방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놀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방마다 보면은 이렇게 높은 그 하이힐이 많습니다. 애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방 안에서 이야기하고 논다고. 저나 제 친구는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을 지나가면서 방문을 발로 찹니다. 엉펑 차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안에서 더 웃습니다. 왜 발로 차는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과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또 방 안에서 깔하면서 여학생들이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그 기숙사는 그런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한 해 고은 시인을 불러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중이었다가 환속을 해가지고 시인이 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이빠른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을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고은 씨가 강의하는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강의가 시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불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문학을 이야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기숙사가 딱 정전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게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고은 씨는 역시 절에 있었기 때문에 내공을 쌓은 것 같아요. 캄캄한데 강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절에 있던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하다가 딱 중단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강의하려니까 강의 맛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절의 내공도 좀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기 직전에, 며칠 전에 홍정길 목사님 교회 가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같이 둘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옛날 대전에서 있었던 CCC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님이 CCC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전 CCC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는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화가 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참석해서 대전 실내체육관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밤에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 흩어져 가지고 마룻바닥에서 자고, 근데 아침 되면은 군인 트럭이 와가지고 막 이 삽으로 밥을 막 퍼나르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 설교는 좀 시적입니다. 그리고 좀 문학적이에요. 둘째 날에 설교를 하는 중간에 체육관에 불이 딱 나간 겁니다.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김중곤 목사님도 또 내공이 있더라고요. 캄캄한데 막 무슨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불이 있어도 못 알아듣는데
깜깜한데 막 무슨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목사님 주위에서 막 후라시를 들고 막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전이 되었었다. 이러니까 홍정길 목사가 뭐라 그러는가? 김 목사님이 대전 CCC 온 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 모임 전체 수련의 디렉터가 자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중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딱 정전이 되니까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막 나가려고 밀치다가 막 밟거나 넘어지거나 할까 싶어서 자기가 후라시를 막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강단에서 밑으로 막 자기가 뛰내렸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후라시 하니까 더 헷갈리던데,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던데,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이걸 막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 우리가 그때 1972년도거든요. 야,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구나. 홍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현장에 같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민족 복음화 성회를 앞둔 그 예비적인 큰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CCC로서는 처음 하는 대형 수련회였대요. 그거에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민족 복음화 성회를 하려고 했다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민족 복음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창 그 삼성계헌 탄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정말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로는. 저는 막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존 파이퍼 미국 목사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책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김중곤 목사하고 CCC 스텝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딱 마치는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는데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한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다. 저는 우리나라 사정을 딴 나라 사람 책을 보고 안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의도에 갔습니다. 진짜 100만 명이 돗자리 깔고 쫙쫙 줄을 맞춰가지고 앉아 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때는 이 모임에 이 오락의 요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부활절이나 뭐 하더라도 자꾸 오락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수해가지고 오락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첫 번째 설교자로 빌리 그레함이 나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김장한 목사가 통역을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은 얼마나 큽니까? 레슬링 선수만 하거든요. 김장한 목사가 얼마나 작습니까? 딱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이 통나무 같은 거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 설교자보다 통역이 더 잘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엉터리 통역이라는 거예요. 지 말 막 하는 거예요. 지 말. 예. 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장한 목사가 이제 그때 뜬 거예요. 그때 떠가지고 이제 극동방송도 막 커지고 김장한 목사도 막 커지고 막 이랬는데, 두 번째 설교자가 누군가 하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경직 목사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북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셔야 합니다. 이러는데, 카랑카랑해요.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 생긴 거하고 달리 굉장히 설교가 카랑카랑하시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전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 부르고 아무리 시적인 사람 설교하더라도 의미가 안 살아나요. 의미가 안 살아나요. 뭐 말은 뭔가 하고 있는데 뭐 감동이라든지 무슨 의미가 안 살아나요. 근데 불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면서 그 연사도 보이면서 그 말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다 맞춰갑니다. 다 맞춰갑니다. 저도 다 맞춰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딱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방에 들어갔을 때 등불을 켜는 것은 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너무 당연한데 뭔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비밀이 있거든요. 요걸 히브리 사람들은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알쏭달쏭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요게 예수님의 특징이고 매력입니다. 마샬, 알쏭달쏭한 거. 정신을 제대로 안 차리면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등불을 왜 켜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밤에 방에 들어갈 때는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우니까 켜는 거죠. 어두우니까. 방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느질도 할 수가 없고, 가만히도 짤 수가 없고, 손님이 와도 캄캄한 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도 불이 없으면 숙제를 못 합니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밤에 방에 들어갈 때 등불을 비치는 것은 등불이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물건이 있어도 모릅니다. 손님이나 가족이 이야기할 때도 불이 없으면 표정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이 안 나요. 학생들은 방에 호롱불이나 등잔불이 있어야 수학 숙제를 하죠. 영어 숙제를 하죠. 불이 없으면 숙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뭔가 의미를 가지게 한다. 뭔가를 깨운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샤. 빛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의미가 있다. 깨우는 의미가 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비유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방이 캄캄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하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표정이 살아납니다. 말이 살아납니다. 말할 맛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그 책은 죽은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그 책을 꺼내가지고 읽을 때 그 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그냥 바로가 남자애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럼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 만들어라. 그럼 만듭니다. 만들어야 사니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만족했습니다.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죽이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걸 알고는 어딘가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자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감독 하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뒤집니다. 어디엔가는 하나님이 계실 거다. 어디엔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양떼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나무가 안 탑니다. 이야, 이거 참 희한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거 좀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불 붙은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80세 40년간 방황을 하고 난 뒤에 빛을 찾은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어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잠을 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기 전에는 모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설이 어느 민족마다 다 가지고 있는 전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을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가 수억 마리가 올라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파리들이 막 온 애굽을 다 휘젓습니다. 하늘에서 불박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장자들이 다 죽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던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잠에서 깬 효력입니다. 쓰나미가 한 10m짜리가 오는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만 배 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홍해는 양쓰나미입니다. 쓰나미가 뭔가 하면 바다가 선다, 그 말이거든. 일본 말로 바다가 선다. 양쓰나미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수억 배의 위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잠을 깬 효과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 막 도망을 칩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막 굴러떨어집니다. 아무도 시내산에 가까이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혼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안 죽습니다. 40일을 안 먹습니다. 40일을 안 잡니다. 그리고 돌비를 받습니다. 이게 말씀이 잠을 깬 효력입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신분이 딱 바뀌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 눈을 뜬 효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도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쓸데없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불만이 많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녀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느냐? 유명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한 명씩 한 명씩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을 깰 수 있도록 최고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것은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악보 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콩나물 대가리를 누가 압니까? 차라리 콩나물을 사 먹는 게 낫죠. 악보를 보는 게 뭘 압니까? 네. 저도 바흐를 좀 알아보려고 책을 이렇게 두꺼워요. 열어보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잔뜩 있더라고요. 야, 이 책 사느니 콩나물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주면 참 얼마나 사랑받겠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무식할 수 있습니까? 바흐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읽어내고야 말 겁니다. 콩나물 대가리 몰라도 읽어내고야 말 겁니다. 몇 개 샀어요. 바흐를. 일본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진주만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폭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미군 함정들이, 미군 수병들이
뭐 몇천 명이 죽고 이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이 깔아앉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독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 미국을 공격해서 이겼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원전 폭탄 만들어가지고 두 방을 딱 떨어뜨리고 일본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일본말 배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야단치세요. 왜 망한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느냐? 영어 공부해라, 영어. 왜 망한 나라 공부를 하느냐? 그 나라 말을 배워가 뭐라 어디서 먹으려고 하느냐? 저는 또 아버지의 의도를 아니까 빨리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 막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버지의 영어는 정말 그 이상한 영어입니다. 개를 보면 독구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발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 영어 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테루 이렇게 호테루. 일본은 겁도 없이 잠자는 사자를 깨웠어요. 원자 폭탄 두 방으로 딱 일본은 망해버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어떤 분에게 막 설교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안 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무겁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장리 집사들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낙심해서 회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딴소리 안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보이는 겁니다. 눈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100몇십 명의 크리스찬들이 미쳐서 날뛰는 걸 봤습니다.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저 미쳤다, 술 마셨다 단정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너무 정확한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지랭판이고 미친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리는 없는데 하는 짓은 미친 짓이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뜨거워졌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이 깼기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요엘의 성경을 깨우니까 죽어 있었던 시편의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구절인데 딱 깨우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살리는 것은 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게도 어떤 집에는 식구 전부가 암에 걸린 집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으면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청소년들 막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당해요. 청소년들 떼죽음 당합니다. 위치 없으니까요. 술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공부의 노예가 됩니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도체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코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바른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러클.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자가 눈을 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로는 몸이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방과 등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불은 눈이 되고 방은 몸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요게 예수님의 마샬의 아주 난해하면서도 매력입니다. 아니, 방하고 등불 이야기 하다가 눈하고 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 전체가 더러워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런 만약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무섭습니다. 어떤 방이 오랫동안 불을 켜지 않았다면 쓰레기들이 널려 있을 것이고 온물도 있을 수 있고 악취가 막 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해도 모릅니다. 옆집에서 하도 악취가 나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해보면 사람이 죽은 지 벌써 한 달, 두 달 뭐 이리 되는 겁니다. 뭐 바퀴벌레 하며 쥐하며 완전히 집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방이 어두우면 사람이 죽어 있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방문을 열고 불을 다 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오물도 보이고 쓰레기도 보이고 바퀴벌레들은 막 도망치고 지들도 막 찍찍거리면서 벽에 붙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불이 있으면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9에 연락하면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시신을 실어 갑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치웁니다. 오래된 이불, 담요 싹 다 가져서 태워버려. 옷 같은 거 다 태워버립니다. 도배 다시 합니다. 바퀴벌레 약치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쥐구멍 다 막아버립니다. 쥐 다 잡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방에 들어오는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이 와 있으면 스위치만 딱 올리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구가 살아있으면 스위치만 딱 올리면 방이 환해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일사천리로 정리가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방을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불 안 갭니다. 그냥 출근했는데 방바닥에 이불은 이불대로 요는 요대로 막 펼쳐져 있고 재떨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담뱃재가 쌓여 있습니다. 담뱃재가 안 쏟아지고 뭐 이만큼 쌓여 있어요. 줄담배를 피우니까. 책상 밑에는 어떻습니까? 맥주병, 소주병, 막 술병들이 막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서랍 안은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책도 막 바닥에 널려 있고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병 치웁니다. 재떨이 치웁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해놓습니다. 책도 키 순서대로 쫙 꽂아 놓습니다. 안에 있는 담뱃값 그 아까운 담뱃값을 막 탁 우개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진짜 안 피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안 피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담배 안 피워요. 술 안 마십니다. 방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닦고 또 닦고 담배 냄새 없어지게 하고. 예수님은 눈이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은 외부에서 무언가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돼. 전등만 안 깨졌으면 스위치만 올리면 방이 환하게 됩니다. 다 치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알 겁니다. 그 하숙집 더러워서 못 가요. 더러워서 못 가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눈을 사용합니다. 위암이 있는지 없는지 배 잘라보지 않습니다.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내시경이 렌즈가 눈입니다. 안에 있는 거 싹 다 훑어봅니다. 안에 궤양이 있는지 없는지 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 렌즈가 싹 다 봅니다. 대장암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항문을 막 벌려가지고 막 쳐다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넣으면 용종도 보이고 암덩어리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렌즈입니다. 렌즈가 몸의 눈이라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 가서 내시경 빨리 진찰받으면 100% 삽니다. 100%. 위암 100%, 대장암 100% 삽니다.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도 MRI가 좋으면 이 실핏줄 막힌 거, 터진 거, 치매 오는 거 싹 다 나옵니다.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MRI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장암은 주위에 간 이런 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암 걸렸다 하면 바로 간전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빨라요. 대장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전이 돼버려요. 그 날짜가 급한 겁니다. 날짜가 급. 요즘은 카메라 전쟁입니다. 눈싸움입니다. 정보계통에서는 드론을 띄웁니다. 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30cm 되는 것 다 찍습니다. 10cm 되는 것도 다 찍습니다. 위성에서 다 찍습니다. 위성에서 모든 움직이는 거 다 찍습니다. 정찰 비행기에서 다 찍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소홀히했어요.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 인질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완전 개망신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될 방향을 모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불이 났는데, 인천에서 불이 났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마 전기자동차 많이 쓰실 겁니다.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이 전기자동차에 뭐 한 3,000조 원인가 투자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도시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응? 내가 군대 가서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응? 얼차례 받다가 죽느냐 안 죽느냐? 예. 암이 지금 퍼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얼차례 주는데 그걸 정식으로 받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요령을 부려야 살게 돼 있지. 그 시키는 그대로 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구대장이 막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모범생이니까요. 구보할 수 있습니까? 산악행군할 수 있습니까? 내보고 서태가 총 좀 들어주라. 그래가지고 총 2개 들고 뛴다고 말이죠. 예. 그놈 또 산에 올라갈 때 바지 잡고 또 땡기고. 똑똑해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박사고. 그런데 요령이 없는 거예요. 요령이. 요령이 없어요. 왜냐? 교회를 안 나가거든. 이게 발생하고 나면 늦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조치를 딱 취해야지. 발생하면 늦어요.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구석에서 성경 공부나 하고 있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 빛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 지금 조사해봐라. 안경 도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고약하게 생각하죠. 아니 저놈은 말이야 대학까지 다닌다 놈이 장로님이 지나가도
본체 만취한다고?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내시경 렌즈가 나쁘면 아무리 내시경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99% 오케이입니다. 다음 달에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왜 그래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렌즈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렌즈로 아무리 입에 집어넣어 봐야 한 달 뒤에 딱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이 MRI 기계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좋은 걸. 왜냐하면 흐리게 나와요.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 오래된 구닥다리는 아닌지, 응? 구닥다리는 아닌지, 이 뭐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닌지, 아니면 최신형 카메라인지, 미세한 혈관까지 다 잡아내는 말씀인지 조사해보라. 살고 싶으면. 그럼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막 남편 사정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폐암이 잠시 지나면 바로 뇌종양으로 갑니다. 폐가 바로 뇌종양으로 올라가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 시간 싸움이라고. 오늘 세 번째로는 완전히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쳤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거를 다 치웁니다. 만약 백골이 있으면 119에 전화해가 치우고, 그 이불 다 균아입니까? 이불, 옷장, 그 하나도 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도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쥐 이런 거 다 박멸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다 소독하는데 우리 집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다 옵니다. 어디서 왔나 물어보면 옆집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안 알아줍니다. 국회의원 알아줍니다. 장관 알아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알아줍니다. 물론 이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암 안 걸립니까? 암 걸립니다. 암 걸려. 국회의원 암 걸립니다. 장관 암 걸립니다. 더 잘 걸립니다. 우울증 안 걸립니까? 우울증 더 잘 걸립니다. 자살 안 합니까? 자살 더 잘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암이 더 잘 걸립니다. 좀 티미해야 좀 덜 걸리지. 이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도 더 잘 걸리고 돌연사도 더 많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정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검찰은 뭐 합니까? 그거 다 잡아내면 나라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어디서 자르느냐? 꼬리를 어디서 자르느냐? 밑에 것들 자르고 치우는 거예요. 위에 대가리는 손도 대지도 못해요. 왜 부정을 안 지른 사람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부정을 안 지르면 바보거든요. 바보야. 한 번 안 먹으면 장관인데 한 번 안 먹으면, 국회의원인데 한 덩어리 안 먹으면 다 바보들이에요. 바보 취급당한다고. 뭐 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뭐 세상이 깨끗해지는 줄 아나. 아이고 참, 이 바보 같은 것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미투에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더 할 게 없어요. 더 올라갈 산이 없습니다. 권태가 와요. 이거는 뭐 회사 사장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권태가 와요. 그 권태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미투밖에 없어요. 미투.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주 그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 미투에 걸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어떤 시장이 참 이 사람 쇼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 되려고 막 별의별 쇼를 다 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죠. 미투에 걸렸습니다. 비서가 고발한다. 신문에 벌써 나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아이고, 발가락만 잘라버리지 왜 그 자살을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미국 체조 국가선수 닥터가 있습니다. 유명한 닥터입니다. 몇십 년간 체조 선수들을 그 건강 체크했습니다. 다 건드린 거예요. 그 어린 체조 선수들을 다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형을 얼마나 받아? 150년 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죽고 또 들어가고 죽고 또 들어가고 시체가 돼서 들어가고 15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니까요. 프랑스의 사제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파워가 대단합니까? 프랑스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제들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욕을 어떻게 풉니까? 보면 복사라고 애들이 있습니다. 종이나 불 같은 거 연기 나는 거 들고 가는 애들, 얘들을 다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그 성추행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추기경이 있습니다. 주교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단지를 개발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수사 안 해요. 죽었으니까 수사권 종결된 거 아닙니까? 5명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합니까? 근데 분리가면 형을 살아야 됩니다. 10년, 15년 살아야 됩니다. 먹은 거 다 교회에 놔야 돼요. 근데 죽어버리면 돈은 안전하거든요. 식구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돈이 중요하다고. 괜히 분리 다니면 돈도 다 개놔야 되고 감옥은 감옥살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딱 죽어버리면 수사권 종결이거든. 돈 안 물린 안 개놔도 되거든.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면 깨끗하게 자기를 치운 새 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등불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재벌은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 소송 했는데 그 위자료가 1조 3천억 원입니다. 1억 3천억.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들어가려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빌 게이츠는 밑에 있는 여자 부하하고 미투에 걸려가지고 회사 쪼개가지고 반은 부인이 가져갑니다. 에스더스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하루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술 마시고 무의들이 와서 춤추고 이럴 텐데 그날은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책을 좀 가져오는 거예요. 왕중 일기를 딱 가져옵니다. 왕이 왕중 일기를 펼치는 순간 잠자던 왕궁 일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읽어보니까 내시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지금 내가 보는 거하고 반대다.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막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르드게는 나를 살린 사람이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올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잠자던 왕중 일기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만 명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거기 총독이 방해하는데 계속 지으려고 하니까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왕에게 고소를 해요. 이미 고레스 왕은 죽었고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 성이다. 웃기는 소리라고. 지금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거라고. 옛날부터 이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대로 반역하는데 아주 유명한 성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에스라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역시 예루살렘은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어가지고 반역의 기질이 농후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리오는 샅샅이 왕궁을 조사하게 합니다. 혹시 고레스에 조서가 남아있는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조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에스라하고 거기 지도자들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떨어진 시골 구석에 있는 왕의 여름궁이 있는데 거기서 조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 펴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한 돈은 거기 총독이 돼야 된다. 총독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돼야 된다. 그게 뭐 명문으로 딱 나오는 거. 그 버려졌던 두루마리 하나가 딱 살아나니까 수십 명의 목숨이 살아나고 돈까지 해결돼 버린 겁니다. 돈까지.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비용을 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비용까지 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로 부족합니다.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오래된 MRA, 낡아 빠진 내시경으로는 바로 병이 재발합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게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되어질 때 한 명도 안 죽습니다.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낱낱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자는 성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사자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한국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이 한국 환자가 영어를 못하니까 눈을 안 떠요. 그래 미국 그 집도인 의사가 막 영어로 막 하는데만 더 눈을 막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 의사를 찾은 거예요. 제 조카입니다. 이 제 조카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눈만 눈 열어! 이렇게 눈 떠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오픈 아이스. 눈 열어! 이러니까 어디서 한국말이 들리니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마취가 풀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깨우십시오. 좋은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깨우시고 한 명도 죽지 말고 한 명도 억울하게 죽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둥같이 소리치게 하여 주시고 시냇물 같은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성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이다. 이거 아주 그 오래된 고전이다. 이런 생각은 죽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